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뒤에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에 앉으신 채로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크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가 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한 걸음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크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를 향해 큰 사랑 나타내신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같이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 영원한 노래의 제목입니다.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치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심이었습니다.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주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주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주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영광의 빛 비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자유케 하시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올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올리.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올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주셨음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온몸에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고와 같았던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거듭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아버지 이미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기를 원하시고 빈궁한 우리의 마음을 부유케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발바닥까지 하나님 주님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몸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만 이 시간 읽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 등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18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기대가 됩니다. 또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 등단할 때 크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 잘 드셨습니까? 어떻게 설레임으로 많이 드셨습니까? 예, 식사하실 때는 즐겁게 행복하게 많이 드십시오.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주보 우리 순서지에도 질문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설렜던 경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참 감사했던 경험이 어떤 것이 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지금 한번 마음에 너무 감사한, 너무 생각만 하면 내가 은혜 받은 그런 은인이 혹시 있으십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우리 토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이 수련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명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만 명 정도 남자들이 가정 호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70만 명의 가장들 중에서 70명을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예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 좀 생소한,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불편한 그 장면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단 두 사람만 불러 올리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라고 하셨고,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순장님들을 통하여, 또 성도들을 통하여 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와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시간을 내어서 발을 움직여서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라, 발을 움직여서 가까이 오너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는 말은 장로들에게, 즉 70명의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자, 산 아래에서 아론과 훌과 70명의 장로들은 기다립니다. 산 위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며칠을 기다립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머무는 예배인데 잘 보세요. 아론과 훌은 아래에서 40일을 기다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7일을 기다립니다. 6일을 기다리고요, 7일째에 주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갈 때 한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한 말을 연상하게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할 터인데 너희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상당히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훌은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모세는 산 위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론과 훌은 산 아래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의 상당 부분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이 어떤 분들한테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초신자들 혹은 불신자들 혹은 낙심자들 계실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설교 시간, 그리고 성경 읽기 시간, 개인적인 어떤 큐티 시간, 그런 시간이 대부분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1초 만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진다. 그런 일이 어쩌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은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와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다립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매주 기다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6일을 산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제 7번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7번째 날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에이, 시시하네,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뻥치셨어요? 뭐 오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네, 잔치에 먹을 게 없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대 신앙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돌아가셨어요. 고모들과 삼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가 10대 후반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 동생은 고학을 하면서 신학교에 갔어요. 목사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신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지금은 3번째 신학교 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직업이 신학교 총장인 분, 4년 임기인식 12년, 지금 70대 중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지만 육신의 아버지죠. 그러나 저는 10대 후반에 극심한 어떤 내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좀 있으면 좋겠다, 계시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수련회도 가보고 남들이 방언기도 한다고 하는 학생 부흥회도 갔었어요. 그러나 남들은 떼굴떼굴할 때 저는 방언이 안 왔어요. 저는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언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조작이다. 저 전도사가 우리를 얼마나 조작하는지 한번 어떡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공포 영화를 분석하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관객,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공포 영화는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놀래킬 거다, 어떤 식으로 공포심을 줄 거다.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볼 때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그런 10대 20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좀 못됐죠. 좀 감동하면 좋으련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현상, 종교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까지 오면서 불가지론자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이 분명하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 참 안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요즘 조금 하려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식적으로 최대한 가식을 떨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부부 사이라면 더더욱이 사랑해. 여러분, 근데 가식을 떤다는 게요, 어떤 거예요? 내 속에 100%의 진실이 있는 적이 있나요? 잘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한테 뭘 해주지 뭐 안에서는 짜증이 날 때가 있죠. 아니, 아우 정말 자식한테도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고과가 이게 뭐야, 쟤는 승진하고 쟤는 월급을 뭐 몇백 프로 받는데, 상여금을 받는데 나는 뭐 할 때 내가 진심이었던 게 이게 진심이었나? 관두고 싶고 회사 옮기고 싶고 데모하고 싶고.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불가지론자의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저한테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다 가식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찌 나를 사랑하겠어요? 저의 깊은 어둠까지 누가 날 사랑하겠습니까? 저의 깊은 흔들림까지 누가 나를 안아주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깊은 모순까지 누가 과연 공감해 주겠습니까? 삐딱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보니 사랑이 없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쁜 짓 많이 한다, 목사들을 보니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다, 맨날 교단끼리 분열되어 싸우고 목사나 교인이나 세상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너무 뭐 돈이고 인기고 명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계신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은 모세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 가득 실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럼 내가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찾아야겠다, 기다림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상당수는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신은 있어도 안 믿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기까지 갔었어요. 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안 믿겠다.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 제 마음속에서 그렇지만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보겠다. 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한번 두드렸는데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시간에 우리 무엇을 드립니까?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와 있어요.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해요. 이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드리게 하실까요? 왜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발걸음을 드리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세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드리라고 하세요. 잠언에는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배고픕니다.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사흘이나 굶었습니다.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있습니다. 떡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져와라. 왜 주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고 그걸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먼저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교육 방침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에 충청남도 당진군 성문면 삼복리에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81세 된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제가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이거였어요. 종향이가 일단 저를 할게요. 저보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참고서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도 참고서가 없었어요. 공부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교만해지고 부모를 무시한다. 그래서 책을 안 읽히셨어요. 참고서도 안 사주셨어요. 제가 제발 아빠 문학 전집 좀 사주세요. 아빠 안 사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빠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럴수록 저는 책을 더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책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공부를 더 하기 싫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책을 안 사주고 참고서를 안 사주니까 그 전과라고 했죠. 예전에 전과 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읽고요. 우리 집에 책이 없으니까 그 집에 책이 있는 집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책을 빌려서 보는 거예요. 정글북. 얼마나 귀하고 재밌는지. 집에 책이 안 사주시니까 학교에 있는 책을 막 빌려서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이게 귀한 거구나. 그리고 학교 끝나고서는 늘 논에 가서 일을 했어요. 현충일, 이런 날 너무 싫은 날이에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는 날이에요. 어린이날 너무 싫은 날이에요. 모심기 준비해야 되는 날이에요. 제헌절부터 광복절까지 방학 때는 논에서 새 쫓고 농약 주고 비료하고 풀 깎고 논둑에 풀을 깎아야 돼요. 그걸 다 하고 염소 2-3마리 기르고 돼지 밥 먹이 주고 소 풀 뜯어다 주고. 그러니까 학교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엄청 가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이한테 3살 때부터 너는 대학 안 가도 된다.
대학 갈 필요도 없다. 대학을 왜 가냐? 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꿈을 주실 거다.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언제 16살에서 14살에서 20살 그 언제 사이에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실 거다. 그때 직업을 택하고 그 직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학을 가라. 그러나 공부는 해야 된다. 그죠? 공부하는 목적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좀 새글로 새지 않도록 할게요. 능력이 있어야 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한다라는 건 쓸모 있는 인간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일터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더 좋은 일이 오게 되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저도 모르게 한 서너 살부터 계속 대학은 안 가도 돼. 그러나 너는 힘을 키워서 엄마를 도와드려야 돼.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언제가 7살 때인가 울면서 아빠 대학 제발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너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그래서 제가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요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희는 아이에게 글자를 아무튼 읽기 전부터 엄마 아빠의 생일에 카드를 쓰게 합니다. 그림을 그려요.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글자 배우기 전부터 그림을 그려요. 요즘 글자를 하니까 작년에 가을에 제 생일 때는 아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카드를 썼어요.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래 놓고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아빠 60년 더 사세요. 그래서 제가 연총아 지금부터 60년이냐 아니면 90살 한 다음에 60년 추가냐 그랬더니 추가래요. 그래서 150살? 야 기네스북에 오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아빠 엄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생일 카드를 그리게 하고 생일 선물을 드리게 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합동작전으로 자 이번에 우리 올해 우리 집에 생일이 이제 시작되면은 자 엄마 생일 선물 뭐 드릴까? 엄마 생일 카드를 이제 도화지에 그리게 하고, 도화지 아주 저렴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5,000원씩 용돈인데 그거를 모아서 화분에 물 주는 대가성입니다. 물 주는 대가로 5,000원을 주는데 그걸 모아서 선물을 사도록 가르쳐요. 너무 무섭습니까? 선물을 사도록 가르쳐서 작년에는 아이가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3,4,000원 하는 볼펜을 자기가 사서 포장을 3중, 4중, 5중으로 엄청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색깔만 다르게 볼펜 3자루를 줬어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갈 때도 그런 걸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아이는 무엇을 연습하는 겁니까? 자기의 피 같은 용돈을 아이가 한 달에 하나도 안 써요.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가르쳤죠. 5,000원을 모아서 1년을 모으면 얼마죠? 6만 원이죠. 자, 5,000원으로 매달 깎아서 먹고 1,000원짜리 장난감 사서 없어지는 게 좋으니 6만 원 모아서 나중에 너가 좋아하는 레고 짜잔 하고 사는 게 좋으니 It's up to you. 너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아이가 놀랍게도 너무 고맙게도 제가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모으는 걸 선택해줘. 모으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 모은 돈에 3,000원, 4,000원씩을 써서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 마음이 이게 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러울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나요? 갓난아이가 엄마,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갓난아이가 엄마 너무 힘드시죠? 제가 모유를 30분 후에 수유할게요. 엄마 먼저 주무세요. 요가하시고 오세요. 그런 아이 보셨어요? 아니죠. 필사적이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상관없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철드는 겁니까?
언제 철든다고 합니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 어떤 거죠? 아낌없이 베푸시는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어떤 마음이죠? 아낌없이 주시는 마음. 이번에 어린이날에 부모님 뵈러 가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가지 말자. 여기서 쉬어라. 그리고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봉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봉투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대로 갖다가 제가 바쳤어요. 저희는 아이가 받는 모든 용돈, 세뱃돈 이런 거를 아이의 통장에 다 적금을 들어주고 있어요. 예금을. 근데 아이가 이렇게 반응해요. 안 갔는데도 주셨네? 제가 대답합니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가 오든 안 오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셔. 우와, 애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설레는 게 생기는 거죠. 시골에 갈 때마다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이게 설렘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서 고개 숙여서 밝게 인사해라. 엄마한테도 받은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아빠한테 받은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할머니한테 받은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아드리고. 이게 뭐예요? 이걸 왜 가르쳐요?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할머니 친구들이 오시면서 계속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다음에 공휴일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 그때가 이제 석가탄신일이 오고 있었어요. 수업이 없죠.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기뻐하실 거야. 직접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모님께 뭘 드려요? 3,000원짜리 볼펜 정말 허접해요. 금방 부서졌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드리면서 누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주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거나 이해해보는 거죠. 카드를 그리거나 직접 자기 시간을 빼서 시골에 가거나 또 뭘 해요? 인사를 드려요. 눈을 보면서 입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달라요.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허그도 해드리고, 애들 허그 싫어하죠. 그러나 허그도 해드리고, 이게 드리는 거죠. 신체적 표현, 인사, 그 다음 전화도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자, 요점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당신께서 우리에게 드리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자기 마음을 드리게 하신 다음에 25장 1절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드리게 하시느냐? 성경을 보시면요, 25장 1절부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금과 은과 녹과 실과 가죽과 보석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드리게 하십니다. 자, 이 드리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성소를 지으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은, 구리, 실, 가죽, 기름, 향품,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그 가운데 짓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사람들은 금, 은과 같은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물질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소에 임재하셔서 자기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에게 3,000원짜리 볼펜을 드렸어요. 도화지에 카드를 그려서 드렸어요.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가서 자기 시간을 한나절을 드렸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님은 모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이 사랑을 우리 깨닫고 있나요?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레나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인가 드려라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드리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려라 할 때는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엄청난 만남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랑 만나자, 큐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기도하면서 집중해보자, 나에게 마음을 달라 하실 때는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오시는 것입니다. 잠깐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십니다. 영원전부터 수립된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께 드린 것으로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을 지으셨어요. 성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진 얘기는 증거궤, 진설병, 등잔대, 성막, 제단, 성막들, 제사장의 옷, 판결 흉패, 분향제단,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회막 기구와 같은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들을 하나같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동과 실 이런 걸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려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32장, 31장까지 모든 그 드린 것으로 짧게 드렸어요. 오늘 25장에 짧게 읽은 것, 드린 목록은 짧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는지는 길게 이어지고 그 다음 구절이 32장 1절이죠. 여러분 순서지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훌과 70 장로들과 온 백성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까? 우상에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을 만드는 데 드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우상의 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가장 뛰어난 아론과 훌, 가장 뛰어난 70명의 최정의 지도자들 조차도 이랬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힌 자리에는 음행이 들어옵니다. 거룩이 끊긴 자리에 색욕이 들어옵니다. 바른 경건이 폐색된 자리에 목이 뻣뻣한 경직이 털을 잡습니다. 바른 믿음이 끊어진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리듬이 춤을 춥니다. 아론과 백성의 예배는 음행, 뻣뻣함, 방종한 리듬으로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32장 1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예배는 주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는 예배였습니다. 백성들이 받는 예배였습니다. 백성들이 엔조이하는 예배였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는 나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께 마음과 시간과 나의 소중한 것을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인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극히 일부를 드립니다. 시간과 마음과 몸과 재물을 들여서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변질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짜릿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현대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예배 콘티를 1분 단위로 짭니다. 물론 우리들 교회가 아니라 여기 내 교회는 콘티를 그렇게 안 짜는 것으로 압니다. 1분마다 조명이 켜지고 꺼지고 마이크 1번 나가고 2번 들어오고 아주 치밀하게 1분 단위로 방송국에서 큐시트를 주어서 1분 단위로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게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읍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받는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초대형 교회도,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대형 교회도 그런 식으로 받는 예배로 변질되는 비탈길에서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백성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뛰어노는 예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시끌벅적한 문화 행사로 교회 예배가 변질됩니다. 거짓 예배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뛰놉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인하여 설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하는 것으로 설레고 뛰놉니다. 설렘의 본질이 달라요. 심장이 뛰는 이유가 다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즐겁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거짓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만일에 자녀가 부모님한테 무엇을 받을까 하고 부모님한테 딸랑딸랑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된 효도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효도입니까? 부모님이 가난해도 귀하게 대하는 것, 부모님이 병들어도 저버리지 않는 것, 부모님이 병수발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끝까지 봉양하는 것. 뭘 받으려고가 아니라 고맙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이미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대단히 무슨 뭘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대해드리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끝까지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참된 효도 아닙니까? 자, 이 거짓 예배는 귀가 즐겁고 눈이 즐겁고 심장이 즐거운 예배를 추구하는데 내가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받는 만족, 내가 받는 행복. 그래서 사람들은 아, 좋다, 행복하다, 이 예배는 만족스럽다, 정말 찬양이 뛰어나다, 정말 오늘 연극이 정말 좋았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녹이고 즐겁게 한다. 성도들 중에 아무 거슬리는 사람이 없고 교양이 나랑 맞고 수준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이 교회는 가득 차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면 예배가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자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내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효도했어 하고 내세우는 것은 참된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남편이야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보살피고 그에 대한 것이죠. 배우자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내가 이 자식을 키워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가 아니라 이 자식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이 자식을 사랑하겠다. 이 아이를 극진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내가 잘 대하겠다. 포커스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어 내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높이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결핍과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주고받음의 법칙의 세계에서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일 때에 사랑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매매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손해 안 보는 장사를 하고 서로 이익되는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보은이기 때문입니다. 보은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 보은입니다. 은혜를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은을 모르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스승에게 보은을 모르는 학생은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 보은을 모르는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드림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친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서 주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추구하거나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면 더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동행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많은 유익을 더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과 친해지면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사장님과 친해지면 사장님으로부터 직원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더 기쁘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생명을 받습니다. 기쁨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가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희한하게도 사르밧 과부에게 떡도 없고 밀가루통에 한 움큼 밀가루가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죽겠다,
이제 이거 먹고 자결하겠다 이러는 그 과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그걸로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굶어 죽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 조금 남은 밀가루와 가루와 떡, 기름으로 작은 떡 하나를, 성경에 분명히 작은 떡이라고 했어요.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너와 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처음부터 야 기적 베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 마음을 쥐어짭니까? 그걸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어버려야 될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걸 통해서 드리는 마음을 배우게 합니다. 드리는 마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존이 중요해요. 우리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도 생존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존의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만들어 드리게 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내 생존에 절박한 것을 드립니다. 어쩌면 나의 가장 최고를 드립니다. 나의 순종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손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이것만 먹고 끝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드리라고 하실 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째째하게 11조를 바라실까요? 저는 11조를 묻는 성도들한테 항상 어리석은 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면 어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30분의 1조를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새 전으로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새후로 드릴게요. 목사님 꼭 우리 교회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부채가 많은데 11조를 해야 됩니까? 용돈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재산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분은 없었어요. 소득에 11조입니까? 라고 묻고, 주식에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물은 분도 있어요. 아니 11조를 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졌다, 우리 집이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 페이백 해주시나요? 이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꼭 제가 다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으로 참 좋은 답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 우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한테 째째하게 11조 바쳐라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 써가지고 뭐 몇백억을 버셨나 봐요. 그래서 10의 9조를 역진 11조로 하셨대요. 10의 9를 다 드리고 10분의 1로만, 너무 인세가 많아서. 그럼 우리는 또 그러죠. 주여 나도 그렇게 수백억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혜로운 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벌어서 11조 내는 게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되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인간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거 11조에 대한 설교 아닙니다. 저 목사 갑자기 타락했네. 아니 어떻게 저런 강사를 목사로 모셨나? 이거 아니고요. 지금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11조도 째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시면 시골 교회 하세요. 부모님에게 11조 한 1년 보내드리세요. 키워주셨잖아요. 키워주신 분들한테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신앙적으로 약간 과도한 해석이죠. 어쨌든 간에 요점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성도가 많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많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싶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라. 나는 나를 전부를 주겠다. 드림에 대한 구절은 25장 1절에서 몇 절 안 되고 25장부터 6, 7, 8, 9, 0, 31장까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성막으로 그리스도를 모형해 주시는 그거를 다 너무 길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제한 송전을 합니다. 북한도 그렇죠. 아프리카에는 제한 급수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죠. 수도에서 물이 나오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기와 물이 귀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생활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365일 24시간 은혜 송전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북한이나 어디 아주 후진국처럼 하루에 2시간 전기 들어오고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물 나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행복을 받아서 매일매일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에 잠깐 은혜 받고 주중에 까먹고 금요일교회 때 잠깐 불 받고 나중에 까먹고 새벽에 성경 읽을 때 잠깐 했다가 나중에 까먹고 그거 아니고 하루 1시간, 일주일에 2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7시간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무제한 송전, 무제한 급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시간 전기 나오는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24시간 전기 나오는 지금 집에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하루에 2시간 물이 쫄쫄쫄 나오는 집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계속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집에 가고 싶으십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80년대 아파트 이사 가셨어요. 그랬더니 딱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님 아파트가 뭐가 좋은지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똑똑한 삼촌이니까. 우리 집에서 1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러러 봐요. 우리 집은 이제 박사님 옛날에 이렇게 불러요. 삼촌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안 하고 박사님 1호 박사니까 집안에. 근데 그 분이 이랬어요. 형님 아파트가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요? 따뜻한 물이 나와요. 언제든지 나와요. 그때까지도 우리 집은 그 나무로 불을 떼가지고 저기 300m 멀어 떨어진 곳에서 우물물을 퍼왔어요. 그리고 나무로 불을 떼서 뜨거운 물을 끓였어요. 그걸 가지고 씻으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물이 귀합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찬물 샤워를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말짱해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져서 얼마나 좋은데요. 참고서도 없지, 공부할 게 없어요. 수업 시간에 놓치면 끝. 수업 시간에 놓치면 끝. 아니 뭐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놓치면 끝.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들어본다 아니에요. 설교도 끝. 이 시간에 초집중해서 뭘 드려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소리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기 원하세요? 무제한 송전 주시길 원하신다. 무제한 급수 주기 원하신다. 365일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누리길 원하세요.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깝기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세요.
우리 삶에서 나 유전자가 이러니까 안 되겠어,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는 초자연적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이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아멘.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나는 학대받았으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우리 집이 깨어졌었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어릴 때 못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스위치입니다. 믿음은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쓰고 카메라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전등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다리미 100개를 돌린다 해보세요. 그러면 전기가 나갑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은 겨울에 전열기를, 난로를 2개 켜면 나갔어요. 뻥 하고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두느냐? 2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퓨즈까지 나간 경우가 있고, 다행히 두꺼비 집에서 차단해서 스위치만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퓨즈까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퓨즈를 갈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저희 집에도 가끔 퓨즈가 나가는 적이 있어요. 좀 용량이 약하게 설계된 곳이 있어요. 사실 이 건물도 그래요. 이 건물도 온수기를 이 방 안에서 쓰지 말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저 복도에 온수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요점은 뭐냐면 믿음은 스위치와 같아요. 그런데 죄는 과부하를 걸어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과부하 걸려서 단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회사에게, 국가에게, 아니면 잘못된 만남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과부하가 와서 퓨즈가 빵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타버렸어요. 상처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연인의, 배우자가 상처 덩어리가 돼요. 회사가 상처 덩어리가 돼요. 왜? 그것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니까요. 물론 좋죠, 기쁘죠, 고맙죠, 도움되죠. 그러나 자식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채울 수 없고,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 한들 상처받지 않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아무리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 한들 서운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배우자가 없고,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한들 회사는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않죠. 단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사랑, 그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걸 때 퓨즈가 팡 하고 나가요. 그럼 집이 깜깜해지게 돼요. 집에 있는 뭐 전자레인지고 냉장고가 다 나가버려요. 그 시간을 방치하면 썩어요. 냉장고가. 음식을 다 버리게 돼요. 그 시간을 계속 방치하면 집이 열기도 없어지고 곰팡이도 슬고 난리 버거지가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위치가 나가버린 거예요. 퓨즈가 나가버린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퓨즈를 고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회개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을 나는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나를 채워달라고 나를 전력 투구하고 있었어요. 연애에 전력 투구, 직업에 전력 투구, 자식 교육에 올인, 사랑에 올인, 야망에 올인, 성취에 올인, 재테크에 올인 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내 전부를 걸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식은 날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 배우자는 우리를 먼저 떠나가요. 언젠가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이 땅에 외롭게 남게 되죠. 어느 순간 재물은 날개 달린 독수리처럼 멀리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퓨즈를 바꿔 끼우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퓨즈를 연결하는 게 회개이고요, 스위치를 켜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의 모든 전기와 수도를 연결해 주셨는데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 수도 스위치를 연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켜라, 와서 눌러라, 네 발을 움직이고 너의 손을 써라,
오병이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오시어서 나의 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저도 참 예수 믿을 때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요, 요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내가 혼자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신이 왜 필요해? 나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노력하면 돼. 노력을 할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스스로 전기를 만들 거야. 나는 스스로 발전소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스위치를 켜는데 그것으로 누가 전기를 만들 수 있나요? 스위치를 켜는 행동은 전기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 자체는 약해요. 전기를 켜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미 전기는 만들어져 있고 이 건물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왜 드려야 합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이 스위치를 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집에 방이 한 3개 있다고 해봐요. 거실도 있고 곳곳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많이 켤수록 집이 밝아집니다. 주께 드리는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역폭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대역폭이 무엇입니까? 대역폭이 무엇이죠? 수도관의 크기를 말해요. 전기 용량을 말해요. 건물에서는 전기 용량을 증설하기도 하죠. 계약 전기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는 게 있죠. 이 폭이 넓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죠.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째째하게 드리시면서 시간을 1분, 5분 드리시면서 정말 조금 주님께 시간을 짜투리로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메인으로 축복하옵소서. 이것이 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거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고 친밀해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한 자식은, 욕이 아닙니다, 한 자녀는 용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엄마 100만 원? 엄마 등록금? 엄마 옷 사야 돼? 엄마 화장품 사야 돼? 엄마 우리 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 엄마, 자, 정이 붙습니까? 떨어집니까? 더 붙어요? 예수님 닮으셨나요? 어떤 자녀가 좋아요? 근데 그 자식이 똑똑해요. 돈도 잘 벌어요. 아주 간판도 좋아요.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어디 자랑할 만해요. 근데 언제만 연락하고 언제만 찾아와요? 옷가네가, 돈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정이 떨어져요. 어떤 자녀가 좋아요? 똑똑한 자녀?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자녀? 아니에요. 어떤 자녀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 부모에게 무난하는 자녀, 부모 마음 알아주는 사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여. 어렵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10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에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똑똑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경건하니까, 나한테 많이 베풀었으니까? 아니에요.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 더 많이 드릴수록 은혜의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도 두 아이와 함께 너무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을 최대한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많이 가져올수록 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저희 목사님은 주일 준비는 토요일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일찍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재미있는 TV가 많이 있었지만 안 봤어요. 일찍 잤더니,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일찍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예배 가실 때에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일찍 잡니다. 과로하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졸지 않고 멍하지 않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님으로부터 100분의 1도 못 받아요.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귀한 거죠. 기특한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나 100분의 1도 못 누려요. 똑같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 받아요. 예배 드리는 1시간 10분 동안 주님께 집중한 시간이 5분도 안 되거든요. 딴 생각했지, 잡생각했지, 졸았지, 마음은 회사에 가 있었지, 마음은 부엌에 가 있었지, 일정 관리하고 있었지, 마음은 주여.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갈 때 했던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 했던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겠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고하게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신 걸 알았어요.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치러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아들은 죽을 수 없는 거죠. 저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내가 아플지언정 아이는 안 아프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되지만 아이는 살면 좋겠다. 나는 가난해도 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잘 크면 좋겠다. 내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아이가 정말 경건하게 잘 살면 좋겠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 아들은 죽을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보다 소중한 것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바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닙니까?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부활의 생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부활 생명도 주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문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러 올라갔던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산이 아닙니까? 그 산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모리아산이었고 후일에는 시온산이었고 이제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그 산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행복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더욱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서울을 짓는 걸 통하여서 교회를 짓는 소명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역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지역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배로, 섬김으로, 봉사로, 교육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는 그 귀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마음 드려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금, 은보다 귀한 시간을 드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공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했던 마음을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모르고 주님을 째째하고 인색한 분으로 보았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심하고 주님의 명령을 부담스러운 요구로 보았다면 같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전기 끊긴 아파트와 같고,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수도가 끊긴 주택과 같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행복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와 우리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같이 부르시고 이어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에는 진동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리.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소그룹하고 기도회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조별로 우리가 아침에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조별로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조 아침에 앉은 조 있죠. 그렇게 좀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우리 기도회 그래도 한 40분 정도 할 테니까 조별로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